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영적인 거인들이, 그 믿음의 거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언뜻 우리가 생각해 보면 노아,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여호수아, 또 다윗, 다니엘, 이들은 다 영적인 거인들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의 거장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시련과 고통을 통과해서 영적인 거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골에 가면 아름드리 큰 나무가 있습니다. 거대한 거목이 하루아침에 자라나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높은 건물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큰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거장으로 또 영적인 거인으로 만들어 가실 때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또 여호수아도 모세를 따라가면서 약 40년의 시간이 걸려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만들어 갈 때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피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을 잘 참지를 못합니다. 조급해지고 빨리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그 동네 편의점에 가끔 이제 갈 때가 있는데, 편의점을 가보면 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막 라면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 그 라면은 그냥 뜨거운 물만 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또 한 1, 2분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아이들이 뜨거운 물을 붓고 또 그 전자레인지에 돌리는데 한 2분 정도 돌리는데, 전자레인지에 넣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자레인지 문을 붙잡고 있어요. 아니, 시간 2분 지나면 되는데, 친구랑 얘기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붙잡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띵 소리 나기 전에 딱 이제 1초 남았을 때 딱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카레 먹을 때도 한 몇 분 걸립니까? 예, 짜장도 카레도 3분이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스피드 시대지만 빠른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뭐 음식을 조리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를 빠르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살아가고 사람이 되어가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이 과정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조급해지거나 서둘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조급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건너뛰게 되고 중요한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급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이 아니라 육신의 아들,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은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조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꾸 뒤로 미루어지는, 시간이 더 딜레이 되는 그런 것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거인들을 어디서 만들어 가시고 어떤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영적 거인들처럼 담대함을 얻고 또 승리하는 마음, 장애물과 문제를 돌파하고 또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거인과 같은 담대함을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 세대도 갖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번 시간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거인들을 어디에서 만드실까요? 바로 광야라는 척박하고 외로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거인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모세도 궁궐에서 40년 살았지만 진짜 훈련은 광야에서 40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군인이었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공통점은 광야죠.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바로 조용한 곳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소음도 없고 쫓겨다닐 급박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 광야 사막에서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위험합니다. 사막에서 막 뛰어다니면 안 됩니다. 체력이, 그리고 숨이 가빠지고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광야는 쫓겨다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는 우리의 분주함을 강제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분주하면 안 되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몰아 넣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는 궁궐에 살 때 너무 바빴어요. 분주했어요. 빨리 내가 애굽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 수많은 이스라엘, 이 노예들의 지지도 내가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왕위 구도에서 굉장히 유력한 후보였던 이 모세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뭔가 보여줘야 되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조급하다 보니까 그가 그 육신의 힘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살인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궐에서는 빨리 이기는 법, 저 사람을 이겨먹는 방법, 정치적인 거, 사람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거, 그런 거 배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광야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또 배우게 됐을까요? 광야에서는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품이 탁월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광야는 머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가슴이, 마음이 큰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을 연단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광야는 성공이 아니라 성품을 다듬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화려한 꽃보다 열매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성품과 그의 마음, 그의 인격,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광야 인생길을 걸을 것 같은,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어디서 내가 실수했지? 내가 어디서 넘어지고 어디서 좌절하고 내 마음이 어디서 뚝 떨어졌지? 살다 보면 인생 광야길 우리가 다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광야는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그 광야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그냥 고통스럽기만 하고 고생스럽기만 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통과할 때,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환멸을 느낄 때, 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내 삶이 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그 광야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무너지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이 광야의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직면한 그 광야 외면하거나 여러분들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 광야를 직시하시고 주님과 함께 천천히 걸으면서 마침내 승리하여 담대한 영적인 거인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는 장소를 사용하시죠. 그러면 이 광야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게 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듣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모세가 궁궐에 있을 때는 남의 얘기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권세가 있죠, 권위가 있죠, 힘이 있죠, 똑똑하죠, 싸움도 잘하죠.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광야로 내몰려 보고 광야로 쫓겨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홀로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진짜 보이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모세는 궁궐에서 너무 바빴습니다.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상황 속에서 그를 광야로 내모신 겁니다. 너무 바쁘면요, 주변 풍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고속도로에서 정신없이, 보통 한 200~300km로 달리죠. 고속도로 몇 킬로로 달리나요?
우리가 막 좀 과속을 하면 옆에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겨를이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갑니다. 그러나 너무 속도를 내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연말 되면 늘 제가 전화를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좀 목사님 저 바빠요. 내년에 바빠요. 안 돼요. 바쁘고 분주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소음, 여러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분주함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귀가 활짝 열려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 음성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강제로 우리는 아마 광야로 내몰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 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광야에서 하나님은 자아를 깨뜨리는 훈련을 하십니다. 모세는 너무 강했어요. 궁궐에서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우리가 자신감이 있는 건 좋은데 사람이 자만감이 충만하면 위험합니다.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욕심이 자꾸 나오게 되죠. 또 내 자아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됩니다. 실수하게 됩니다. 호전적이 되고 싸움을 하게 되고 목소리가 자꾸 높아집니다. 목소리 높아지면 잘못하면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궁궐의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거죠. 어디까지 이 모세가 광야에서 떨어졌을까요? 그의 자만심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저는 말도 더듬거리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설 때 저는 두려워서 못 서는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아가 자꾸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내 자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리하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 그는 정말 멋있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왕을 달라고 해서 옹립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급하게 세워진 사울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2년 지나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시기심, 질투심, 하나님이 아니라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는, 주술에 빠지는 그런 실수를 그가 보이면서 무르익은 사람이 아니라 설익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지 못하고 너무 빨리 왕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는 다듬어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가난했죠. 쫓겨다녔죠. 배신도 당했죠. 그 어려운 시간들을 10년 이상 보내면서 이 골리앗을 이기고 자신만만했던 그가 10년 동안 다듬어지는, 낮아지는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훈련들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가, 통일 왕국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말씀 앞에서, 또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다듬어지는 그 훈련을 꼭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시키실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자,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했어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구나. 모세가 하나님의 뜻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했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뜻이 임했다면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빨리 크고 싶죠. 빨리 알려지고 싶죠. 빨리 돈을 벌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죠. 그러나 빨리 성공 이루는 방법은 없습니다. 꽃도 빨리 핀 꽃은 빨리 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빠르게 흐르는 물은, 급류는 모이지 않습니다. 축적되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인생에 각자의 시간들이 다 다르구나. 때로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자녀들을 막 윽박지릅니다. 야, 빨리 대학 좋은 데 가고, 빨리 시집장 가고, 빨리 취업하고, 빨리 좀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그런데 인생은 제가 쭉 지켜보니까 각자의 시간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의 속도와 시간이, 방향이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 막 그러면 숨이 막히죠. 좀 천천히 대기만성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엄마 아빠의 그 기대에 부응해서 빨리빨리 하는 애들도 있지만 드뭅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냥 빨리 거기 갔어도, 그런데 다 이루고 나면 상실감 때문에 더 공허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버드대 가보셨어요? 여행 간 거 말고 입학해 보신 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 저도 가보진 못하고 하버드대 얘기를 듣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예요? 하버드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하버드 1학년을 보내면서 자퇴를 하거나 퇴학을 당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시아 계통에서 한국 하버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자퇴하고 퇴학을 당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 꿈이 하버드대였어. 엄마 아빠가 그걸 원하니까. 그 하버드에 딱 들어갔어요. 하버드 들어갔으니까 이제 꿈을 다 이루었다. 내 인생 끝났다. 엄마 아빠 원하는 거 해드렸잖아요. 하고 더 이상 공부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 6년, 12년 동안 얘가 정서적으로 탈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교수님들, 왜 이렇게 한국 학생들이 자퇴를 하지? 왜 이렇게 시험 점수가 안 좋지? 퇴학을 당하지? 그래서 그 많은 학생들, 한국 학생들을 모아서 연구를 해보니까 꿈을 이루고 나서의 그 이후에 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생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가 끝나버리니까 다 놔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조금 느리게 가도 되고 천천히 가도 됩니다. 때로는 광야를 통과해도 빨리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필요하기에, 또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기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때로는 혹독한 광야를 통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고, 자아가 영들어가고 또 자아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여러분들 기다려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거인을 만들어 가실 때 또 어떤 훈련을 시키시냐면, 권위 아래에 철저히 복종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좋은 스승 아래에서 배우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 배우는 거 좋아하세요? 남의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싶으세요? 여기 앞에 나와서 하고 싶으세요? 예. 아니,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다음 주부터 좀 시켜드리려고. 근데 1년에 한 400번은 설교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하는 걸 새벽 기도, 수요,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신방 다 했더니 1년에 400편 정도 다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승으로부터 설교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설교와 목회와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스승, 인생의 선배, 정말 내가 본받을 만한 그런 스승이 있냐 말이죠.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정치인들 말고
정말 믿음의 신앙에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제가 영적인 거인들, 믿음의 거장들 보니까요, 그들은 다 추종자였습니다. 처음부터 지도자와 리더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철저하게 이인자가 되고 추종자가 되고 배우는 사람, 학습하는 사람, 그 권위 아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 자아가 연단이 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리더십으로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공통적으로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인자가 먼저 될 수가 없어요. 2인자가 돼야지 1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40년 동안 2인자였어요. 모세 뒤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라는 걸출한 스승 밑에서 배우고 익혔던 사람이에요. 또 대제국의 총리였던 다니엘 왕 밑에 2인자로 그런 섬기는 사람으로 그 리더십을 발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 너희는 나를 쫓으라. 사도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이끄는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권위 아래 철저히 복종하는 2인자, 따르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꼭 배우고 또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고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추종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배워야 될까요? 평생 배워야 됩니다. 평생 우리는 주님 앞에서 훈련받고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도요, 모세 옆에서, 어떻게 보면 모세 아래에서 40년 동안 말씀을 배웠습니다. 디모데도 목회를 사도 바울로부터 철저하게 익히고 배웠습니다. 이 배울수록 우리는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배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전에 그 식당으로 성공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막 그 청년들 보면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카페 차릴 거야. 공부하기 싫으니까 뭐 할 거야.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식당을 좀 크게 하니까 청년들이 뭐 가서 어떻게 하면 나도 식당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수련회 때 이제 세미나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카페를 하거나 식당이 하고 싶은 거, 근데 그게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 만약 식당을 하고 싶다, 그럼 국밥집을 차리고 싶다, 그러면 그 도시에서 그 지역에서 탑3 안에 들어가는 그 국밥집을 선택을 하고 그 국밥집 한 개마다 1년씩 거기 들어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의자 식탁 위에 올려놓는 거, 바닥 청소하는 거,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거, 재료들 손질하는 거, 사계절을 1년 동안 탑3에서 해보고 그 다음 1년은 탑2, 두 번째로 잘하는 가게에서 또 사계절을 보내보고 또 3년째는 제일 잘하는 가게 취직을 해서 그 식당에서 쭉 사계절을 보내봐라. 30년, 아니 평생 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미니멈 3년이라는 그 배움, 학습의 시간이 없이는 절대로 탁월한 사장이 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배우기가 싫은 거예요. 당장 뭘 차리고 사람들에게 번듯한 거 보이고 사람들에게 과장되게 우러름을 받고, 그러나 그런 방법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꺼이 배우되 평생 배우는 자세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학습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군인은 늘 똑같은 훈련을 합니다. 눈 감고도 할 줄 아는 훈련을 늘 합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여기 청남대에 있을 때 유격 훈련도 받고, 또 이제 그 13 공수부대가 저쪽 청주 쪽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또 해마다 그 공수 훈련을 받고, 제가 낙하산 타고 뭐 PT 8번하고 눈 감고 다 해요. 저는 심지어 사격도 20발을 막 눈 감고도 다 쏴요. 아니, 맞춘다고 안 그랬어요. 쏜다고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귀담아 들으셔야지. 그냥 눈 감고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늘 그게 숙달되고 위급한 상황에 바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군인들은 기꺼이 훈련을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노력은 하는데 애는 쓰는데 훈련 안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으러 8월 7일 날 어디 가요? 비전 컨퍼런스 가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 받으러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더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가야 되는데, 내가 훈련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벌써 1600명이 훌쩍 넘어서 더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마음의 열정은 있는데 훈련을 안 받는다. 그러면 큰 실수를, 큰 실망을 안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가는, 전문가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끝없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신앙의 훈련을. 우리가 영적인 거인이 되기 위해서 나와 내 자녀들이 이 영적인 훈련을, 믿음의 훈련을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탁월하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분야에서, 자기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대가가 될 수 없고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훈련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회는 주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기회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꼭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배우고 익히고 훈련되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헌신하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영적인 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충성스러운 종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고 합니다. 이건 servant, 하인, 심지어 노예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로 여호수아는 살았습니다. 수종자는 뭐냐면 영어로 aid라고 했는데 aid가 뭐냐면 보좌관, 또 다른 의미로 손목 보호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가나안으로 진격하는 리더가 된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여호수아의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서 모세가 설교를 하면 물 떠다 주고, 모세가 어디 가면 가방 옆에서 들어다 주고, 그런 손목 보호대 같은 역할을 하고 나서야 손이 되고 손목이 되었습니다. 그런 수종자로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다가 마침내 가나안 정복의 최앞장서는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었죠. 여러분들, 하인과 노예가 의지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자기 의견을 앞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종과 수종자와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주인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철저하게 그 주인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맞추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종과 하인에게 주어진 그 하찮은 일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리더가, 지도자가 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찮은 일은 하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찮은 일을 어떤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하고 있는가, 계속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주방에서 우리가 2주씩 섬기죠. 그럼 남자분들이 다 앞치마하고 막 설거지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집안의 가장인데, 내가 이 설거지 하게 생겼어. 내가 우리 이씨 집안의 몇 대 손인데 내가 이 주방에 들어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장들은 누군가의 종이었어요. 누군가의 보호자였어요. 누군가의 보좌관이고 손목 보호대였어요. 눈에 띄지 않는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했기 때문에, 하찮은 일을 소중하게 귀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그 일하는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청소부터 하세요.
주부부터 접으세요. 남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일을 정말 귀하게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일을 또한 시키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인생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말씀 앞에서 치유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담대한 마음 가지고 정말 영적 거인이 되고 광야 우리가 당당히 들어가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통과하고 그냥 광야에서 고집만 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를 무너뜨리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기꺼이 내가 하찮은 일도 작은 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보기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영적 거인이 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달려가고 뛰어가는 우리 성산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